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또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또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될 또 서야 될 그 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사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또 그 옆에 세워진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둘째 수소를 번제로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던 그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바알 제단을 마을 중심에 두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찍어버린 자가 누구냐? 그래서 살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놓을 것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제 요아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이 위기를 또 모면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대항해서 바알의 제단을 부순 그 자를 바알이 직접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이 얻은 이름이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바알이 다툴 것이다.
바알이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바알이.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볼 때 바알을 대적했던,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 섰던 그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 3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과 그 동방에 있는 연합 사람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7년 동안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들이 다시 올라와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집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에 북쪽의 갈릴리와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 산지 유다 땅으로 이렇게 가르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골짜기라는 개념을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 그것을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넓든지 상관하지 않고 산과 산 사이에 나와 있는 그 평지를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그 이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과 또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그 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나 또 교통에 있어서나 여기는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장악하게 되어지면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땅을 같이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그 골짜기를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34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또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힘과 또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왕들이라든지 사사들 이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종종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또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근데 구약 때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신약 때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거하심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주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는 영웅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나타나는 활약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구약시대 때 한시적으로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죠. 연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보증으로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복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리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므낫세,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그 무리들,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지역에 있었던 그 지파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바로 32,000명이었죠. 자, 기드온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 불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또 여호와의 샬롬, 그 번제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알과 대적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그를 강건케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심으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과연 또 내가 저 미디안 대적들을 7년 동안 압제 꼼짝하지 못했던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라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틀, 뭉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36절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틀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틀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응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은 이슬로 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정말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하지만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세워가시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이 양털 뭉치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히 36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양털 뭉치의 시험을 했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양털 뭉치의 시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의심을, 저의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염려를 없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핑계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그 뜻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에,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우리의 자리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뜻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저를 세워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망과 그런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불신앙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확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한 표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드러난 주의 뜻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담대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과 온순 가운데서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과 말미암아 말씀 앞에 깨어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드러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앞에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며 그 뜻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열망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5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